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3절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지구상에 지금까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일부는 맞았을지 몰라도 결론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모두 거짓 예언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할 것이고 휴거한다고 하여 다미성교회 시험 종말론주의자들이 서로 은행에 막보증을 쓰고 빚을 얻어 헌금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리더는 많은 헌금을 착취를 했고요. 휴거하면은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많은 은행의 손실을 끼쳤고, 휴거된다면서 손을 흔들고 아주 그날 밤에 취재진들도 진을 치고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예언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고, 그 오너는 이장님 목사는 바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1999년 10월 28일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결론적으로 그 예언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오어 박사라는 분은 세계적인 대예언가로 이름이 나 있었죠. 그는 중남미 지진과 멕시코 지진, 칠레의 강진을 예언했고 상하이의 어떤 지진을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한국전쟁이 땅굴전쟁과 화학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이 하나님이 천사가 계시해준 이 예언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좀 손해가, 한국의 경제 손실이 좀 덜 보게 될 것이고, 해결치 않게 되면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오호 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고, 또 그에게 많은 사례비를 증오를 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헌금을 갈취를 해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2011년에는 그의 예언대로 한국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사라고 하기도 하는 그가 2014년 12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일부 한국교회는 피난도 가기도 했고 사재기도 했습니다. 땅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경기도 양주에 막대한 국방비를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해서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땅굴 징조가 없다라고 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세력들에 의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까지 하여서 정부의 말을 믿지도 않고 국방부 발표도 믿지 않고 그의 말을 추정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어두워졌는가, 영적으로 무디어졌는가. 시간 있는 자는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그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참 선지자의 음성인지 거짓자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초청을 해서 그에게 사례비를 지불하고 성교비를 지불하고 책을 만들도록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국교회가 어찌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그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한국전쟁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거둬들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맹신하듯이 그의 말을 쫓아갔고 그를 추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앞으로 잠깐 피했다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예언도 있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조차까지라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 예언인 줄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이 성경입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까지라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들어있으니 그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은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무식한 자들이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까 하여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과거 예언이든 현재 예언이든 미래에 대한 예언이든 그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참된 예언이고 그 외에는 다 잘못된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란 말이 시간 창조란 말인데, in the beginning of time이란 말이 태초란 말인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인카네이션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시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끝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시간 끝에서 죽으셔야 돼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 끝에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셔야만이 인간이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쭉 28절 읽어보게 되면 Jesus came to the end of the world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을 바꾸면 Jesus came to the end of the time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씀지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만이 참된 예언이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입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고, 성경 기록 전까지가 성령 시대입니다. AD 96년까지가.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말씀 시대예요. 말씀 시대에는 말씀이 앞서가고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인치는 역사, 구원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앞서가고 그리고 성령은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처럼 뭐 기적, 이적 일어나고 병 고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치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침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치유를 사역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은 사람 또 죽기 때문에 진정한 최고의 기적은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지옥 받다라고 하는 거, 은사 집회, 치유 집회, 뭐 방언 통변 은사 이런 것들 모두 무익한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열리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 봤다라는 사람, 지옥 봤다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일부 이루어졌을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여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진리를 사랑치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 복음의 말씀이에요. 2장 8절 후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천국 보았다고 하는 사람, 지옥 봤다는 사람을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예언자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믿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 쫓아가지 마시고 표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아말금이 금으로 바뀐다. 천사가 보석 떨어뜨려준다. 무슨 영성훈련원에서 광야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3단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룬다. 다 이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것을 믿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성령대로 해석하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짝을 맞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인 것이고 그 거짓자를 분별 못해서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해결할 일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헛된 예언을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3장을 보면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정말 헌금이나 갈취를 하고 성교비 갈취하고 거짓 예언으로 빗나갔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또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더라. 그럼 언제가 또 온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어놨지요. 니네성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회개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나마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미뤘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국교회 은장가 와서 집회를 하면서 돈을 걷어갈 거예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천국 보고 지옥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을 무익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